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10단원 3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과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제3과 그리스도의 몸 제1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의 그리스도의 몸. 바울은 로마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이 교훈은 당신의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고 물음에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권유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번입니다. 3절, 10절, 16절을 보시면 교만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10절에서 교만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여 존경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6절에서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만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3번 4절부터 6절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몸의 다른 지체들이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있지만 그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연합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 단원의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아래에 써보시고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 장을 넘겨서 306페이지 상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9절에서 21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교훈들 중에서 현재 여러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 외에 더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교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더 나누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모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시고 현재 우리 교회나 양무리에서 더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함에 체크하였고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함에다가 체크하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에 체크하였으며 원수를 갚지 않음에 체크하였습니다. 저는 여기다 체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신 부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채워야 될 점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6페이지 중반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 제사와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필수입니다. 자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의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서 9절에서 21절에 나온 교훈들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위의 권고들은 값진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몸 안의 모든 지체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첫 부분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몸 전체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몸의 각 지체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참고로 해서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번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A. 신령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B. 목사님과 교회 재직들에게만. C. 믿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네, 정답은 C번입니다.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개인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각 사람에게라고 해석된 부분이 to every man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 성령님은 왜 자신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실까요? A.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B. 그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려고. C. 온몸 전체가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네,
이번에도 답은 C번입니다. 온몸 전체 곧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복을 주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게 하시는 것보다 온몸 전체가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C번을 선택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당신은 두 문제의 답이 모두 C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온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성령님으로 하여금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몸 전체 교회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가 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사들에게 임무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왕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는 그가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일꾼들이 정확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세부 사항까지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선물이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심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아래의 단어를 사용하여 그 방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무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임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신성하고 거룩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에서는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는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고려해 볼 때 때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고 생각함으로 인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능력과 같은 요소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은사는 한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그분 자신의 행정 능력으로 당신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행정 능력이 당신의 행정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읽고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영적인 은사를 보다 잘 정의해 놓았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번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속한 그리스도 몸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2번,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은사가 바르게 나타나야 될 바로 본질입니다. 1번에 체크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까지도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위의 첫 번째 1번의 정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2번에서의 정의는 한 개인이 무엇을 받느냐에 초점을 두고 그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2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약된 문장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31절을 읽고 다음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들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찾은 구절의 절수를 옆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세 번째, 몸의 각 지체가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체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치 않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섯 번째, 각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일곱 번째,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각 지체는 서로 똑같이 걱정해주고 돌봐 주어야 한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홉 번째, 하나님은 온몸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주셨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의 요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임무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체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몸은 온전치 않다. 각 지체는 서로서로 똑같이 걱정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온몸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주셨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가 되었고 모두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양무리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심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